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보십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오늘은 우리 오자유 권사님까지 오셔서 예배드리니까 더 좋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예, 337쪽 찾으신 줄로 알고요. 교독합니다. 여러분이 홀수절 읽으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음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획경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게 행하였으며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그 사랑 받음을 내가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그 긍휼을 입음, 이것은 곧 오늘 우리도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죄인된 존재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는 평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새 생명, 그래서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가 아니고 내가 예전에 주장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 다시 말하면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래전에 사도 바울이 순교한 그 현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이 잘려서 순교를 했는데 그 목이 몸에서 떨어져 3번이 굴러갔다. 그곳에서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죽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과연 성공적인 삶이었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잘 태어나야 되고, 그죠? 한평생 살아가는 것도 잘 살아야 되고,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도 잘 죽어야 된다. 편안하게 죽는 거. 우리 모두가 다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요즘에는 웰빙,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웰빙 시대, 잘 사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걸 먹느냐, 웰빙 음식, 웰빙 문화, 잘 사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well dying, 잘 죽는 것.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 아니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아마 으뜸이 되는 초고령 사회가 우리나라가 된다는 얘기도 들어요. 지금 현재도 그렇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출산율은 0.78이지만 이제 점점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시대적인 사회적인 관심이 어떻게 하면 잘 죽는가,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이런 면에서 볼 때 마지막에 여러분 목이 잘려 죽었다, 그거는 분명히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단도대에서 그렇게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잘 죽었다 얘기할 수 있겠나?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영광으로 끝까지 승리한 삶으로 자부하면서 영광스럽게 그 직업을 맞이했어. 사실 바울이 마지막 자신이 로마로 들어갈 때는 내가 로마에 잡혀서 죽는다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육신의 껍데기에 겉사람의 죽음은 조금도 바울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미 그 속사람이 구원받고 죄인의 모습에서, 흉악한 죄인의 모습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더욱이 거기에다가 전도자의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영혼 구원의 사업을 위하여 본인이 쓰임을 받았다는 것, 평생을 그 일 위해 살았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바울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해자였으나 도리어 긍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랬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긍휼을 입기 전에는 내가 생각했던 나의 주관, 나의 삶의 목적, 나의 주장,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인생을 걸고 자기의 평생에 공부하고 배운 모든 것을 걸고 그 일에 매진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잘 살았다고 서로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칭찬해주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아니한, 그 긍휼을 얻었음을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하고 행합니다. 바울도 교회를 핍박하고 비방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 그 신앙을 단절시키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믿는 자들을 색출해서 잡아 죽였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당시 사울이었던 바울은 그 모습을 진두지휘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긍휼을 입고 난 이후부터는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그 긍휼하심이 넘쳐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았다. 그래서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울의 자신의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고 나니까 넘치도록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믿음과 사랑과 함께 그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고백할 때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강국하게 강권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안에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믿음과 사랑,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해요. 괴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난 이후부터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전도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본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머무시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서 오늘 바울이 고백한 바로 그 감격과 감동이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